8월 마지막 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은 직접 볼 수 없지만 오늘도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막들은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이야기하면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카드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이 둘과 함께 자살하는 그런 가정을 보았습니다.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렇게 탄식을 하는 소리를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다 내놓고 싶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또 의사가 어느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데려가세요. 이건 절망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 속에 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바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때 바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죠. 어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살 때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 후에 이제 나라 페르시아로 되었을 때에 그때 하마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절망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온 백성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함으로 그 위기를 축복으로 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말이 있죠.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 사면초가의 위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이것을 풀어갈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의 인생의 모든 문제길을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위험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 위험 속에서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적을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큰 위기를 맞이해도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절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돌에 부딪혔습니다. 넘어져가지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이고 이 돌 하면서 발로 차다가 오히려 발만 아프게 되었어. 아이고 아파. 어떤 사람은 그 가로막히는 돌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뛰어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은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관리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돌이라도 어떤 돌은 디딤돌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돌은 거침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 유신 정권 때, 고 박정희 대통령 그 유신 정권 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를 지낸 김동길 박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정권을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이를 갈고 그러고 있을 때 이분은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수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분은 이제 석방이 되고 유명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명교수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장에서 저 아수리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새벽에 18만 5천의 대군을 송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20장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입니다. 그때에. 지금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어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죽게 되었다. 너는 이제 정리해라.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는 늘 우리 앞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상황 속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위기 앞에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았을 때 그의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이제 한창 열정적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내립으로부터 나를 구하고 이제 좀 두 다리를 뻗고 평안히 지낼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인생을 정리해라,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아버지 아하스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습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된 때부터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을 하죠. 아버지가 세웠던 수많은 이방 신상들을,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가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자가 되었을까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것. 여러분, 이 죽을 병이 무슨 병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더 이상 이제 살지 못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절망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평소에 진실하고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예배를 회복시켜 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착한 일을 진실하게 바로 살았습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욥을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큰 자로 사람들까지도 욥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위기가 찾아오죠.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건강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오죽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뭐라고 합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는 그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말년에 갑절의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2월 달에 부흥회를 앞에 두고 한 주일 정도 앞에 두고 부흥회를 제가 취소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계획해 놓고 이틀인가 전에 취소를 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한 7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수련회 갔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아쉽지만 취소했습니다. 3월부터 우리 교회는 점심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이 아침 시간도 못 타시고 버스 타고 차가 끌고 오셔서 예배드리고 점심을 드시고 가야 되는데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찬양 예배도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그룹도 다 멈췄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 그런 거 아닌가? 다른 교회는 다 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부흥도 좋고 교제도 좋고 예배도 좋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저희가 좀 내려놓는 상황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막 탔어요. 근데 교실에서 한 아이가 너무 신기하니까 넋을 잃고 막 그걸 구경한 겁니다. 선생님이 막 이름을 부르고 그래도 못 듣는 거예요. 거기 빠져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가서 꿀방울 주면서 야! 너 인마 그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깜짝 놀라요. 너 공부 끝날 때까지 벌로 서서 자전거 타는 신용을 내거라. 이 아이가 일어서 가지고 계속 이 발로 페달을 밟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선생님이 보니까 얘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페달 안 밟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탈 때에 내리막길에서는 절대로 페달을 밟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저는 그걸 보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안절부절 못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누구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저 사람 탓, 이 사람 탓, 교회 탓, 나라 탓, 대통령 탓.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위기가 오면 원망보다는 입을 탁 다물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런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욥처럼 찬양하며 오늘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기 2절에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말은 바로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다 포기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면 나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내가 아무리 열려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그것은 내가 막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눈물로 기도한다 다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하며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얻은 것이 뭐냐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통 관계 같으면 부탁을 해도요, 그들이 거절하고 그냥 모르는 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관계가 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특별한 관계입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절대 안 들어주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 간구를 외면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을 보십시오. 왕이 되자마자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를 1000번 드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기 전에 먼저 솔로몬에게, 야, 너는 무엇인지 구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나 해놓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외면 못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상을 다 타파했죠. 예배를 다시 해보겠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약하십니다. 이태리의 한 예배당에 어떤 여인이 들어오더니 막 엉엉 우는 겁니다. 그 교회 감독인 암브로시우스가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 있나요? 그래서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 이 감독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부인,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어거스틴입니다. 그 아들 어거스틴이 18살 때 벌써 사생활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단에 빠졌습니다. 방탕한 삶을 삽니다. 엄마가, 모니카 어머니가 너무나 속상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니카의 기도를, 눈물을 이면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30세에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은총는 대신학자가 되고 성자로 불릴 만큼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거짓 정보가 많습니다. 가짜뉴스, 보이스피싱, 또 사기가 참 많아요. 며칠 전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취업 사기가 났더라고요. 거기 기아자동차에 취업시키는다고 650명에게 한 150억을 사기를 친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자, 제가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리고 6절 보면 15년을 더할 것이고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리고 성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은 것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나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은 것은 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의 논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으깨 가지고 가져다가 이사야의 상처에 지금 바르니까 나았어요. 아멘? 이것이 진정한 응답입니다. 이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의 신하들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를 가져와라, 잎사귀를 가져와라, 그걸 으깨가지고 히스기야 상처에 바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또는 의사를 통해서 치료해주고 이런 방법을 기대했을 텐데, 무화과 반죽을, 무화과 나무 잎을 으깨가지고 그것을 상처에 발랐다. 히스기야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했던,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없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